철통 같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대단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곳,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그 새벽에 천사의 구출을 받아서 곧장 그곳으로 갔더니 성도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예배 드리던 곳, 기도하던 곳,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된 베드로는 그 후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야말로 베드로의 흔적이 지워질 만큼,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전반부에 모든 것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2장을 끝으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28장까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구출되어서 어마어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 늘 함께 있던 성도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저 자리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구출된 베드로는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베드로가 향한 곳은 성경에서는 그냥 다른 곳이라고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사도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옛 직업을 찾아서 다시 어부로 평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묻지 마세요. 알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한 다른 사역을 맡겨주셨기에 그냥 다른 곳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아마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그 설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로마가 변화가 일어날 때 최초에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하여 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해답을 안 줄 때가 있지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고 또한 감추어 두셨을까요? 알려주시는 것은 나에게 알게 하시는 진리가 있고, 감추어 두신 것은 모르게 함으로 통해서 몰라야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입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그 다음 행적을 다른 곳이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줬지 그냥 물음표로 남겨둔 것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너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 기록도 흔적도 없는 곳, 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나만 너를 알아주면 되겠니?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방송국 카메라가 비추고 성경의 카메라가 비추어서 내 모든 했던 위대한 헌신들이 순종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지만 감춰둘 때도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너를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똑같은 히브리인이지만 이 히브리인 중에는 두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었을까? 우리처럼 양반과 성놈이 나눠진 것일까? 아닙니다. 바빌로니아에 통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흩어질 때 디아스포라, 즉 포로가 된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 그때 각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조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쓰면서 조국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 즉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2세, 3세, 4세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때 흩어질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조국에 남아 본국에 남아 숨어서 끝까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본국의 말을 쓰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월감이 있었어요. 왜? 우린 조국이 무너질 때 끝까지 나라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고,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조국을 버린 사람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떠나서 원치 않게 끌려간 거예요. 누가 포로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2세, 3세,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1.5세대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지만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즉 헬라어를 구상한다는 말은 세계 공통어를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언어는, 그의 말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12장,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는 이제 바통을 바울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사라져 묵묵히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그는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자, 다른 곳을 향해서 간 베드로, 주님과 베드로만 아는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때 오늘 우리는 그 베드로 사도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뒷모습. 여러분,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위대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등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화장하고 오셨죠? 자, 화장하고 오실 때 등 뒤에다가 분 바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도 화장할 때 앞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열심히 꾸미고 분도 바르고 부채도 붙이고 차선도 그리고 오늘도 아내가 하고 나 어때? 여기가 안 어울려. 여러분, 사람들은 꾸밀 때 앞모습을 꾸밉니다.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앞모습만 보지 뒷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뒤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 뒤에는 눈이 없지만 다른 눈이 내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화장품 가게를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무슨 화장품 가게, 무슨 화장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수도 없는 화장품의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도 종류가 많은지, 야, 참 많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앞모습을 부지런히 치장하고 앞모습을 꾸미고 뒷모습을 꾸밀 수가 없어요. 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참된 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뒷모습입니다. 뒤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는데요, 등 뒤에다가 비수를 감추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는 하하하하 웃지만 등 뒤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바르게 알려면 앞모습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을 통해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온갖 웃으며 아부를 떨고 앞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배신의 비수를 꽂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꾸밀 수 없는 진짜 모습은 뒷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분 참 훌륭했어. 그분이 없으니까 벌써 교회가 싸늘해. 그분 참 귀한 분이셨어. 에? 사람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없어지면 그 인간 잘 없어졌어. 그 괜히 그 왔다 갔다 하고 밥만 축내는 인간,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정다감하고 등 뒤에는 찬바람이 부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같이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대단했다가 뒤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비참한 인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모습은 볼품이 없어도 그의 뒷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등처럼 더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등, 다정한 등, 그 등에 매달리고 싶은 사랑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등은 어떠한 등입니까? 시베리아 벌판같이 차갑고 냉철한 등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칼을 꽂고 있는, 비수를 꽂고 있는 등입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5 형제는 이미 죽었고 첫째와 막내가 남았는데 아마도 첫째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보상을 받았나 봐요. 동생이 가서 형님 나 돈 좀 나눠줘요. 안 돼. 너는 이미 집 떠난 지가 언젠데 와서 돈 달래. 그래서 이 동생이 성질 나서 경찰서 가서 자기가 평상시에 사냥하려고 사뒀던 엽총을 다시 찾아가지고 사냥한다고 신고하고 그 총을 가서 형수랑 형님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잡으러 왔던 대치했던 경찰관까지 죽이고 자기도 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7 형제가 5 형제는 어떻게 생명이 짧아서 이미 죽었고 첫째하고 막내까지 죽어서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 큰 총에 맞고 죽은 형이 무려 90억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강남의 모 할머니가 나이가 80인데 살인사건이 났는데 원한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자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돈을 목숨처럼 지키다가 지키지 못하고 그 할머니가 죽었다고요. 그 할머니는 평생 수십억의 재산을 강남에 사는 모 할머니 그 재산을 돈을 처럼 지키다가 원치 않게 살인사건을 통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등에 누군가가 엎이면 그 등이 따뜻하고 포근하죠. 어린아기가 할머니 등에 엄마 등에 포대기에 엉성하게 매달려 있어도 그 아기는 세상의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엄마 등에 할머니 등에 매달려서 포근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에 장에 나갔을 때 난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엄마가 할머니가 야채를 장사하는데요. 그것도 몇 포기 갖다 놓고 뒤에 포대기로 손자를 업었는지 손녀를 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대기가 반쯤 풀렸어요. 근데 삐딱하게 포대기가 풀려가지고 애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애가요 똑바로 높이는 게 옆으로 비스듬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매달려서 애가 자고 있어요. 그거 본 적 있죠? 빨리 끄떡끄떡해 본 적 있죠? 그런 거. 세상에 그렇게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이 할머니 등이 포근한 침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등에서 잠들어서 몰래 아이를 침대에다 딱 눕히면 또 울어. 희한하죠? 이거 본 적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 있으면 끄떡끄떡. 그놈 참 희한해. 등에 엎이면은 안 울다가 그 포근한 침대에다 눕히면 또 울어. 여러분, 그 엄마 등보다 침대가 100배, 1000배는 더 편해도 포근함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등에서 온기가 내게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사람의 온기 36.5도지만 그 온기는 아이에게는 36.5도가 아니에요. 더 따뜻한 온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서는 볼품없어도 그 등 뒤의 모습이 아름다운 등, 마치 엄마의 등처럼 할머니의 등처럼 더없이 포근하고 다정한 등. 그 등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등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는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 출신으로 평생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얼굴은 구릿빛 얼굴에 그야말로 굵은 패인 주름이 핏대가 서 있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앞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사랑에 나눠줄 수 있는 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 때 나의 등은 생명의 등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등이 될 수 있고 넉넉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짐을 그 등으로 다 지시고 죽어 희생하셨습니다. 내 질병을 가져가셨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등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우주보다 더 큰, 온 세상보다 더 넓은 사랑의 등, 의의 등이었습니다. 그의 등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등에 내 삶을 의탁하고 살 때 나의 등도 또한 넉넉한 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12장 딱 한 단어,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른 곳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베드로의 이름이 물론 15장에 예루살렘 회의할 때 잠깐 등장했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에서 박수 갈채로부터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으로부터 사라진 흔적도 없이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모든 장소에서 그 이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보았고 그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모세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물려받은 위대한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야말로 모든 공중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단할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지만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같이 내려가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정신없이 가시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올려다주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등장할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은요, 등장할 때가 아닙니다. 앞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그가 살았던 모든 발걸음들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등 뒷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통령들을 보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 단상에 올라가 자기를 환호하는 그 유권자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흔들면서 밑에서 박수를 쳐줘. 와, 그게 카메라에 방송으로 전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시청률이 무려 80% 됩니다. 그 장면이 말입니다. 꽃다발을 딱 끼고 그때 저를 보면서 야, 멋있다. 그 시련을 이겨내고 드디어 대통령이 되셨구나. 와, 나도 저분을 찍었는데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에? 그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는 안 돼도 그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습니다. 없던 거로 합시다. 시사하다. 뭐 연습을 한번 하는데 그 박수가 그렇게 인수해. 다시 한번 해서.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요, 사실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 화면으로 그 대통령의 그 앞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은 퇴장할 때 아름다울까? 지금처럼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퇴장할 때 어떤 사람은 죽어서 퇴장했고 총에 맞아서 퇴장했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함으로 퇴장했고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늘 보았기 때문에 저분만큼은 퇴장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퇴장할 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퇴장할 때 온갖 추한 모습과 뇌물을 받고 비리들이 들춰질 때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립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뒷모습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요, 앞모습은 시시해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조명하고 촬영하고 카메라가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등장할 때는 화려했지만 그 뒷모습은 비참하게 인생을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봉사, 드러나는 헌신 말고요, 드러나지 않는 헌신, 눈물의 헌신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손해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들이 앞에서만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숨겨진 헌신들, 등이 아름다운 사람, 은밀한 헌신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초점이 되어온 사람들의 관심은 박수와 갈채입니다. 빛이 비춰주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고, 그러나 그 같은 삶은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가수 싸이가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인파가 수십만의 인파가 그 가수 싸이의 공연을 보더라고요. 오빤 강남 스타일. 벌써 잊어버렸죠. 나는 그걸 보면서 지금 저렇게 화려하지만 과연 싸이의 뒷모습은 어떠할까? 박수갈채가 끝나는 순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면 지금은 빛이 나지 않지만 앞모습은 초라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눈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아름다운 생명의 등, 나 하나 희생함으로 생명의 등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등, 생명의 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앞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이 피어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 세파에 시달려 있어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메시지,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은퇴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게 되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분의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만 화려한 자가 아니라 내가 사라졌을 때 나의 등 뒷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등, 생명의 등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만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읍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에게 보여지는 앞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숨겨진 것들, 은밀한 것들, 주님만 아시는 것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뒷모습이 사랑의 생명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